보기에는 좀 넉넉하게 생겼는데요, 제 영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시인이 바람에 흔들리는 잎새 아파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좀 민감한 구석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토요일 저녁이 되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 2주간 불가피하게 여러분을 면을 대하지 못하다 보니 어제는 더욱더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부, 2부는 잘 견뎠는데 2부까지 인도를 하니까 몸의 컨디션이 그래서 그런지 목이 확 잠겨버렸어요. 지난 2주간 저를 위해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신 성도들께 감사드리고, 또 굉장히 어수선할 수 있는데 교회 지켜주신 당회원들과 또 교육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 하는 그런 신앙의 진의를 좀 우리가 탐색하고 또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옛날 전래 동화 우화 중에 청개구리 얘기 아시죠? 청개구리가 워낙 속을 썩이던 녀석 아닙니까? 어머니가 이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울음소리도 개굴 우는 것이 아니라 골게 울면서 자기 마음대로 천지사방을 뛰어다니니 이 어미의 마음이 날마다 쑥검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을 그렇게 알았던지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아들을 부릅니다. 얘야, 내가 이제 내 시간이 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내 무덤을 만들 때 산이 아니라 어디다 만들어 달라고요? 냇가에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아들이 그동안 늘 정반대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부탁을 하면 또 정반대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어미 청개구리가 부탁을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시간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 아들 청개구리가 자기의 과오를 뉘우치고 이제서야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무덤을 어디에 만듭니까? 냇가에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큰 비가 오면 이 무덤이 언제 떠내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 오면 이 청개구리가 비를 맞으면서 개골하며 울었다는 그런 옛날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 지어낸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화라는 것은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교훈을 주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인간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뒤안길을 보면요, 가끔 그렇잖아요. 그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왜 그런 판단을 했던가 하는 후회가 있으시죠? 또 더 나가서는 이 청개구리가 좀 돌이켰는데 가만히 보니까 비가 올 때마다 개굴하고 울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내 삶의 현실이 우리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개구리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청개구리와 같은 일단의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제자입니다. 이들이 지금 보시면은 바로 앞장인 20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오해를 하지 마실 것은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것은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을 때 천사가 너희들보다 먼저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니 그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릴리로 간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말씀을 잘 깊이 묵상을 해보면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로 갔다고 하지만 정말 그게 깨끗하게 진실하게 주님의 뜻을 따랐느냐 하면 그것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를 이제 따라간 제자들 명단이 나오죠. 근데 그 명단에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형이 누굽니까? 야고보.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세베대 아들들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요한은 자기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로 갔지만 거기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것이 그렇게 깨끗하거나 진실하거나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 진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대손손 얘기하던 갈릴리 바다, 그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로마식의 이름인 디베랴 호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요한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 않고 디베랴 호수라고 한 이유는요, 직접적으로는 물론 1차적으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수신자가 그 당시에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그런 말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익숙한 로마식 이름으로 그렇게 기록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는 그런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디베라는 제가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욕망의 총화, 욕망의 상징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디베라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그저 물고기 하나 잡는다는 어떤 행위가 아니고 그 속에 내포되어진 것은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자기 의도, 자기 계획, 자기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고백적으로, 자기 비판적으로.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라고 하느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예수님의 행적을 설명을 드리다가 불가피한 일 때문에 그걸 중단했잖아요. 그때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헤롯 왕가를 세운 대헤롯 왕,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혈통이죠? 에돔인 혈통이 섞여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헤롯 왕은 대단한 권력욕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없다는 고집 아집을 가지고 있다 보니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게 욕심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결국은 수많은 자식들이 그 왕위를 놓고는 각축을 벌이고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이 어떻게 하느냐, 영토를 세 조각을 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중에 3명에게 영토를 나눠주잖아요. 그게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자, 그 가운데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아들에게 갈릴리 지역을 나눠줍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바스가 갈릴리를 바꿔보니까요, 영토가 자기 마음에 썩 들지 않는 겁니다. 크기가 적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자기의 영토를 좀 확장해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 아버지 대헤롯 왕은 원래 왕이 아니거든요. 근데 로마의 환심을 사서 로마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로마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따서 갈릴리 연안에 큰 신도시,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도시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티베리우스, 오늘 말씀에 보면 디베라라고 해가지고 그 도시를 왕의 도시로, 황제 도시로 헌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황제 도시인 디베라가 얼마나 그 당시에 대단했냐면요, 그 황제의 이름에 걸맞아야지만 황제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식의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고, 또 거기에 온갖 그런 운동, 오락, 편의시설이 있고 대단한 관청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 어떤 일이 있을까요? 로마 제국과 결탁을 해서 그들과 이익을 공유하고 있던 유대의 귀족들, 또 그리고 부자들이 그곳에 거주지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한번 빛을 봐야 되겠다, 입신양명을 해야 되겠다,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 디베랴라는 도시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반향을 일으킵니다. 사실은 성경을 잘 보시면요,
갈릴리는 변방이었습니다. 촌구석 중에 촌구석이었어요. 원래 갈릴리는 이방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할 정도로 취급받지 못하던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곳에 디베라라는 그 신도시, 황제에게 봉헌이 된 도시가 생기기 시작하자 도시화가 되고 상업화가 되는데, 이런 인간이란 존재가 대단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도요, 사실은 자기의 욕망이 극대화될 수 있으면, 내가 바라는 것을, 원하는 것을 이룰 수만 있으면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헤롯 안티바스가 로마의 황제를 기대어서 자기의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티베라라고 하는 그 도시를 세운 것처럼,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크고 작은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각축을 벌이는 곳이 바로 디베라였어요. 자, 그러니 원래 있던 갈릴리 바다라는 이름이 아니라 로마식의 디베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왜 붙였을까요? 지금 요한은 자기 안에 있는 진실을 본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갈릴리로 갔지만 사실은 여전히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의욕과 내 판단과 내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디베라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우리가 가진 욕망이 죄란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요, 말세가 어떤 때냐 하는 것들을 설명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세가 결국 뭐죠?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죠? 자기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문 들지 않으세요? 아니, 사람이 본능적으로 당연히 자기를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기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디베라라는 것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디베라라는 지명을 등장시킨 것이 아니라 요한이 자기 안에 있는 진실을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갈릴리에 왔지만 물고기를 잡는 것은 그저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근심하고 염려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실력을 가지고 내 인생을 챙겨 먹고자 하는 내 판단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요한은 디베라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근데 그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그렇게 그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베드로는 이 욕망의 바다라고 할 수 있는 디베라에서 주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욕망의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던 것이 베드로입니까? 그러니 주님이 오라 하니까 냉큼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그 수고를 해가지고 그물질을 했지만 잡은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마치 우리의 삶의 모습처럼.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셨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러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어법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영광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의 현실이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 삶 가운데 깊은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곳이지만 순종할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2배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았는데 동무의 배까지 찰 정도로. 근데 이 베드로의 모습이 참 이해가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정도 결과를 얻었으면요,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땡큐, 이제 실패의 밤이 지나고 저도 이제 성공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군요, 뭐 이 정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 하죠?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성공과 성취만 염두에 두다 보니 내가 내 내면을, 인격을 돌보지 못해요. 때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 성취했다고 하지만 그 성공과 성취 때문에 인격이 무너지고 내면이 무너지더라고요. 심지어는 신앙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는 일들도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는 성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취 너머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자기 스스로는 담을 수 없는 그 영적 현실을 알기 때문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했던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물고기 정도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귀한 인생을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영광되고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벅찬 가슴을 안고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순종합니까?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누구를 따르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버리고자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그 은혜가 나에게 버릴 것들을,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고 따라가던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내게 영생과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주님을 따라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물고기 잡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것은 제가 직업적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천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욕망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디베라에서 자기 영혼의 고통을 가지고 있던 이 베드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베드로는 떳떳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혼장담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버려둘지라도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신문 받기 위해서 끌려갈 때 두려움 속에서 멀찍이서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생명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부인합니다. 곱게 부인하면 되죠. 곱게 부인하면 되죠. 나는 모른다고 하면 되죠. 근데 말씀 보세요. 저주하며 부인하는 아주 몹쓸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주님의 말씀이 갑니다. 베드로야, 너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니다.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그렇게 부인하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자기의 허약성, 자기의 연약함, 내가 왜 주님 앞에서 나를 알지 못하고 혼장담을 했던가 하는 후회 속에서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렸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런 베드로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말로 달 수 없는 영광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변화되어야죠. 변화가 되어야죠. 근데 물고기 잡겠대요. 왜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이 모습이 여러분 청개구리 아닙니까 여러분? 청개구리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제자들 명단 가운데 누가 여러분에게는 눈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거기 보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 앞장 20장을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막 주님 만나고 감격해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얘기하는데 이 도마는 믿지를 못해요.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또 그의 손에 못자국을 넣어봐야 내가 그를 믿겠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하죠? 성경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겠노라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의지, 내 결정 그것 가지고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백약이 무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자기의 동무들 자기와 같은 제자들이 전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지금 막 감격 속에서 펄펄 뛰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동무들을 다른 제자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믿음은 뭡니까?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뭐죠? 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도마는요 내가 믿지 않겠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세상 말로 어찌 보면 참 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못자국 난 손을 내미십니다. 장에 찔린 옆구리를 만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온전할 수 있으니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큰 사랑,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21장에 오니 이 욕망의 바다 디베라에서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도마도 청개구리라는 거예요. 청개구리.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염려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은 한때 주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군중들에게 환호와 또 환영과 인정을 받을 때 그들도 우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욕망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아신 것처럼 누가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설 것인가 가지고 각축거리고 싸웠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판단과 계획이 전부 다 산산조각 났거든요. 그러니 이제 부활하신 주님 만났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과 상관없이 내 소원만, 내 욕망만, 내 판단만, 계획만 이뤄주시는 분이 아니란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얘들아 나는 아버지 편에 간다. 반드시 간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난 그 공생애 동안 주님과 동가숙서가식을 하며 자기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걸었거든요. 주님 안에 자기 인생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주님이 자신의 곁을 떠나간다고 하니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우리로 말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뭘 해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과거에 하던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물고기를 잡는 것은 그저 한 끼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주님 앞에서조차도 끝까지 내 계획과 주님 앞에서조차도 끝까지 내 판단과 주님 앞에서조차도 주님과 상관없는 그 욕망을 내 실력과 능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허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요한이 자기 스스로 검증을 하면서 자기 비판적으로 자기 성찰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이 우리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혀를 끌끌 차면서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느냐고 판단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나는 할 수도 없다고 여러분이 장담이 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의 뒤안길을 봐도요, 우리 속사람 중심의 진실을 봐도 우리 그럴 만한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염려와 근심과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과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내 욕망과 계획과 판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주일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이 강대상에 올라서서 대표 기도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육신이 약하여. 그게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성경. 그런데 우리는 그게 대해서 막 공감이 돼요. 공감이 되거든요. 왜?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보십시오. 한동안 내려놓음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고 그걸 지나가서 더 내려놓음이라는 것도 나왔고 그렇게 내려놓다가 끝까지 내려놓자고 하지만 여러분 실력대로 내려놓게 되던가요? 정말 온전하게 깨끗하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던가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내려놓는 것은요, 주님이 어떤 수단이든지 방법이든지 내려놓게 하시니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의 소원도 있고 그것 때문에 막 우리가 애쓰기도 하지만 과연 주님 없이 우리 열심과 실력으로 주께 순종할 수 있던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주님을 믿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이 가만히 살펴보면요, 나 자신이 조건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이루내려고 합니다.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요, 주님을 믿고 있는 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 베드로와 제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뭡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믿는 너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끝끝내는 저버리고 자기 뜻을 이루어 가는 제자들을 품어내시고 사랑으로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는 인생이고 신앙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주님을 믿는 믿음,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나를 찾아오셔서 끝끝내는 주님이 우리를 항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한 곳에 세우시는 그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한 의식을 바꿔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각을 방향을 바꾼다면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신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죠? 믿음에 이른다고 하신 말씀을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체험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오늘 1부도 얘기했고 2부도 얘기했는데 그냥 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신 것처럼 2014년 12월 14일 날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교회를 이렇게 한번 이제 옮기려고 생각했던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했을까? 제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성찰합니다. 근데 그때는 맞았어요. 그때는 이유도 있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옮겼다고 생각했는데요, 요즘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05년도까지 이제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습니다. 근데 2005년 10월경에 지방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저는 그 교회를 알지 못하는데 뭐 어떤 분을 통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는데 이제 청빙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드렸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퇴할 때까지 같이 있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때는 뭐 나이가 50줄에 들어서거든요. 사임을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눈치만 보고 있는데 끝끝내 안 받아주셔서 그해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목사님이 저 자식 저거 고집이 대단하니까 안 되겠다 생각하셨던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전격적으로 저의 사임을 발표를 하셨고, 또 그 다음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사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 아내와 두 애를 차에다 싣고 새벽을 달려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가지고 주일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가보니까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뭐 그거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서 교회가 안정이 되고 부흥이 엄청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의문이 있잖아요. 아이고, 그렇게 좋았으면 당신 왜 우리 교회에 왔느냐, 왜 교회를 옮기려고 했느냐. 그 당시에 저는요, 어떤 면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도 있었고 순수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성찰해 보니까요, 제 안에 마치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감추어진 의도도 있었고 욕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어릴 때 목사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저 자신이나 가족들이나 제 주위에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종이 돼, 어떤 종이죠? 큰 종 되게 해달라고. 종이, 큰 종이 어디 있습니까? 종은 종놈이죠. 그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근데 저도 그게 오염이 돼 있다 보니, 우리 가족들도 거기에 전염이 돼 있다 보니 늘 어릴 때부터 큰 종 되게 해주세요, 큰 종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제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놀란 것은 하나님 만홀히 여김 받지 않으세요.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만홀히 여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살았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정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을 통해서 우리가 징치당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일들을 통해서 제가 제 안에 있는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하는 청개구리를 만난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라고 했지만 거룩한 비전을 빙자한 그 안에 있는 제 욕심이 제 안에 얼마나 꿀뚝 같은지 시커먼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내려놓는다, 자기 스스로 내려놓는 것 아닙니다. 주께 순종한다, 주님 없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다 지나갔으니 말씀드립니다만,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시간의 차는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 그리고 국내에 아주 있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주 큰 교회, 규모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제가 그곳에 그렇다고 해서 지원서를 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과거에도 자꾸 그런 루머가 있어가지고 전화도 오고 하는데 전혀 제가 그런 일이 없는데 연락이 와서 청빙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요,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떤 선택을 했죠? 여기 서 있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제가 그 청빙원 교회에다가 아주 장문으로 편지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 내용 다른 건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전임지 교회에서 양무리들을 버리고 온 목사입니다. 제가 서울로 교회를 임한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된 성도들이 한 2달 이상을 날마다 사무실로 사택에 올라와서 눈물로 호소하며 제발 가지 말아달라고, 심지어는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노회 사무실에 가 피켓팅을 하고 데모를 하면서 우리 목사를 절대 서울로 임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제가 그 눈물을 짓밟고 비전이란 이름으로 그것 따라온 인생입니다. 그러니 제가 아파하고 힘들어도 떠날 수 없습니다. 제가 정말 가보고 싶은 교회고 목회하고 싶은 교회지만 저는 갈 수 없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이거 제 실력이 이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럴 인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의거하여 결국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뿐이지 제 실력으로 무슨 대단한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 믿어오시면서 걸어오신 인생의 길 하나하나 소중합니다. 근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디베라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 자기 계획과 판단을 포기하지 못했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과거와 같이 실패의 밤 가운데 어쩌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영혼에게 조반을 먹이시면서까지 내가 생명의 양식이니 내가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니 이제는 나와 함께 하자고 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보다 내가 너희들에게 있는 그 사랑이 더 깊고 더 크고 더 높으니 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맺으면서 예수님 믿고 있는 나 자신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 자신조차 믿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시죠? 여러분 위해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진짜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